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우리 강릉에서 우리 수혁이하고 수아의 가족이 이렇게 와서 함께 또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참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었고 또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또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첫 번째 유월절 예식,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린 양 고기를 먹었고 무교병을 먹었고 그리고 쓴나물을 먹고 그리고 급히 행장을 갖추고 그리고 주님이 떠나라고 할 때 즉시 떠나야만 했던 그 첫 번째 유월절, 그들이 그렇게 갑작스러운 유월절 예식을 행하고 떠난 그 출애굽의 여정, 평탄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뭐 홍해바다도 만났고 광야도 만났고 많은 어떤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그들은 3달 만에 오늘 말씀의 그 장면인 신의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한 1년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3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언약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십계명도 있고 여러 말씀들이 있죠. 그리고 또 오늘 읽은 2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언약을 이제 하나님과 체결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장 이후에는 언약을 체결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막,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막, 궤가 있는 그 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지, 또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와 또 성막을 지을 때 이렇게 지어라 하는 건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4장이 출애굽기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24장은 또 큰 의미에서 본다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열쇠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쇠는 바로 구약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따르게 될 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복을 주실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까이 할 수 없는 간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 2절에 보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불러서 가까이 오게 하셨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부르심, 선택, 이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택하지 않으셨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이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치 예배에 대한 부르심도 그 구원의 시작이죠.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왔다고 하는 이 자체,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나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난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유, 여러분들이 여기에 모인 이유, 그것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여기에 이 시간, 이 순간을 여기서 맞게 한 거죠. 그러나 택한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과 범할 수 없는 간격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로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백성의 중보자인 모세 외에는 그 누구와도 하나님과의 그 간격, 그 사이를 범하지 말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백성들에게 이 간격을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12절에 보면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간격은 인간이 자의적으로 침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마음대로 침범하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간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간격을 이렇게 범하지 않도록 하셨는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간격은 한마디로 죄에 대한 간격이에요. 이 간격이 생겨난 것은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생겨난 거라는 거예요. 이 간격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지음으로써 결국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간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죄인과 하나님은 직접 소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스스로의 그런 힘으로 건널 수 없도록 넓은 간격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모세가 신의 산 언약의 중보자로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일종의 예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우레, 번개, 나팔 소리, 산의 연기를 보면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였어요. 그것이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이신 것에 대한 실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은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분리된 채 원수로 살기로 계속 고집할 것입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기를 고집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중보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겠습니까? 이걸 우리에게 첫 번째 질문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장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질문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 때마다 바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오늘 내가 여기에 왔고 그분을 만나는 것, 그분이 중보자 되시기에 오늘 내가 하나님을 뵐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상기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은 중보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는 분이 아니시라 말씀하시는 분이시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것과 어떻게 해야지 구원 얻을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중보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보자 모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율례를 백성에게 고했다는 거, 알려줬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모든 말씀은 뭡니까? 십계명이에요. 또 모든 율례는 뭡니까?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에 나오는 그 언약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다시금 그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요.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3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또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 낭독하게 하셨어요. 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증거하신 말씀을 설명하고 낭독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기록하게 하셨어요.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잖아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든 말씀들을 다 기록하게 해서 남겨둘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그 당시에 한 나라의 왕이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할 때 언약의 내용들을 백성들에게 공포합니다. 이러이러하게 하라, 이런 내용들을 공표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그 언약의 내용을 듣고 받아들임으로써 그 언약이 체결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그 말씀을 거부할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준행하였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그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3절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신속하게 준행하겠다고 하는 순응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듣자마자 그렇게 준행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의 광야까지 오기까지 3달 걸렸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도 긴박한 순간에서 떠났잖아요. 그리고 출애굽해서 바로 만나게 된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어요? 홍해바다였잖아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셔가지고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건져 주셨다. 하나님이 바로 왕을 꼼짝없이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놔주었다. 그러니까 풀어줄 수밖에 없게 됐다. 바로 하나님은 바로를 이기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를 그 홍해바다를 참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셨다. 또 애굽의 군대를 그 홍해바다 속에서 다 수장시키셨다. 또 그들에게 있어서 매일같이 만나를 공급해 주셨다. 그리고 그들이 목말라 할 때 반석을 쳐가지고 생수를 솟아나게 하셔서 그 물을 공급해 주셨다. 지나간 3달 동안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3달 동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그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의 피로 인해서 택한 백성들의 죄를 또 하나님이 사해 주심을 그들이 응답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24장에 보면 예배의 아주 중요한 원리가 여기 제시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피로써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4절 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그러니까 모세는 언약을 체결할 때 단을 쌓았습니다. 그 단은 희생제물을 그 위에다가 잡아서 태우는 거잖아요. 단을 쌓는 이유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돌을 쌓아가지고 그의 제물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다는 거예요. 12지파가 기둥을 세워서 증거로 삼은 후에 청년들을 보내가지고 소를 잡게 합니다. 왜 청년을 보냈을까요? 그때는 아직 제사장이 없었을 때거든요. 제사장 제도가 없었을 때예요. 그래서 청년들을 보낸 거예요.
소를 잡아서 단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6절에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소를 잡을 때 피가 나올 거 아니에요.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다 뿌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청년들이 잡아온 제물의 피를 취해서 반은 여러 그릇에 담고 반은 단에다 뿌렸다는 거예요.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리고, 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다 이렇게 하면서 그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희생제사의 피를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단에 뿌리고 하나는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단에 뿌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뿌렸다는 것이고, 또 백성들에게 뿌렸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뿌렸다는 거예요. 단에 뿌린 것의 구체적인 의미가 뭐예요? 모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제거해달라고 그 단에 뿌린 겁니다. 또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해 주시도록 간구하는 그런 목적이었어요. 백성들에게 뿌린 것은, 구체적인 의미는 백성들이 지은 죄를 사해 주시도록 간구하는 그런 목적이에요. 이게 성경의 대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통치하시는 대원리,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그렇게 나왔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율법을 준행하겠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 속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그들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할 능력은 없었어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지 않는 자는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다 준수하셨어요? 아무도 준수한 사람이 없습니다. 준수할 수도 없죠. 결국 못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다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저주를 희생제물의 피로써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희생제물의 피는 그냥 예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십자가에서 들이셨잖아요. 그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 피를 단에 뿌리심으로써, 백성들에게 뿌리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사해된 거예요. 그래서 보혈의 피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혈의 공로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제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진리는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아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믿는지 그것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가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사함을 받은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세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을 보는 것 허용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보면 죽는 거였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핏뿌림을 받은 후에,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백성들을 손대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아무 두려움도 없이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살을 의미하는 떡을 떼면서 또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주를 받으면서 그것을 늘 기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가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이 나를 오늘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거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이 시내산 예배는 택함받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맺은 언약을 맺는 그런 예배였어요. 시내산 예배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의 응답이 있었어요. 그리고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언약의 순서가 있었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교제가 있었어요. 이게 시내산 예배의 흐름이에요. 말씀과 순종과 그 다음에 신앙 고백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예배도 그런 순서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대언,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하고 그것이 있죠. 또 그것에 대한 순종의 응답이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들입니다. 또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봉헌의 시간입니다. 또 찬양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관상과 교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또 하나님과 친교하는 시간, 또 믿는 사람들에게 교제하는 시간, 이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예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그 예배 요소가 바로 이런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는 거예요. 난 그분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가? 또 그 말씀 앞에, 듣고 있는 그 말씀 앞에 나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나의 신앙 고백은 적절하게, 적합하게 그렇게 드려지고 있는가? 가장 부족한 예배의 요소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그 시간은 능동적인 시간이 아니라 수동적인 시간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그것을 묵묵히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있죠. 그런 시간, 또 그런 은혜를 하나님과 교제하거나 또 믿는 이들과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시내산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입니다. 시내산 예배는 하나님과 이루는 말씀 듣기로부터 또 교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각자가 참으로 감당해야 될 예배 요소들이 있어요. 나는 어떤 부분들을 더 내 안에서 그렇게 개발해야 될 건가?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시내산 예배는 아주 오래전 있었던 역사적인 예배였지만 그것은 오늘 예배의 정신으로, 예배의 핵심적인 요소로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교훈을 주고 있어요. 내가 진정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어떻게 내가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는 시간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나는 복된 한 주간이 또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에게 다시 한번 참된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정한 예배,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런 예배자로 우리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 이 모든 어려움과 난관들을 능히 넉넉히 이겨가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